제가 기도드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8장 제가 먼저 31절을 읽고요. 한 절씩 교대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어보셨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 대언자들 중에 그저 한 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정확한 답변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아주 올바른 대답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들으셔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아주 정답을 쉽게 말할 수 있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 대답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마땅했습니까?
왕의 아들도 왕자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나타나는 것이 왕의 아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의 아들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조차도 그분을 누일 수 있는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말이 먹는 말 밥통에 말 구유라고 하는 이 허름한 장소에 누워지셨습니다. 아기 침대가 아니라 이 말들의 음식물을 담는 지푸라기를 담고 이런 어떤 그와 같은 말의 구유에 누워지실 만큼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나사렛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산골 오지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 오지처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외딴 어떤 초라한 장소에서 자라신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받는 모습으로 왔을 때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모습이 전혀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록 이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많은 기적들과 표적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귀 먹은 자의 귀와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수많은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셔서 자신이 마귀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위대한 통치자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알려준 이는 혈과 육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통해서 너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어떤 주님의 놀라운 어떤 그 선언까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또다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어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시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돼. 자, 이 31절 말씀은 한 단어도 놓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면 그분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방금 전에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존재는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신이 죽는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선언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인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나니. 죽음과 사망 이후의 심판은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이후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불행의 어떤 고리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면 반드시 죄 없는 하나님의 양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나는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 온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주 사뭇 달랐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왕처럼 아주 위대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영광스럽게 사람들을 통치하는 위대한 통치자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처럼 권위 있고 위엄 있게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가난한 자의 친구처럼 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엄보다는 아주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왕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걸 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왕이시지만 왕이 되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죄라는 원수로부터 구출해 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통치하려면 통치를 받을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도 없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죄에게 노예로 팔려간 우리를 구해내셔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이죠. 죄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이 죄에게 팔려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셔야 되는 거죠. 구출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구출하시는 사역이 바로 오늘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면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2절을 보십시오. 여기 31절 후반줄을 보시면 이와 같은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복음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신 분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왜 그분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세상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힘없이 죽어야 합니까? 죽었어야 했습니까? 왜 굳이 그분은 죽고 부활했어야만 하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왜 예수님이 꼭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꼭 부활해야만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는 그분을 꾸짖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여기 꾸짖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붙잡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 꾸짖었다는 이 단어는 여기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그리스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면서 너희가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 단어 명하다라는 단어와 여기 꾸짖었다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아주 명령하는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질책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냥 어떤 공식처럼 머리로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입술로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질책하듯이 꾸짖는 것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3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 감정은 억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찾기가 쉬우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냥 구원이란 어떤 보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험 들듯이 일정한 부분에서 봉사도 하고 출석도 하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십자가를 귀에 걸거나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드러낼 때 목에다가 십자가를 딱 달던거나 아니면 귀걸이를 십자가 형태로 달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내용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35절을 볼까요?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을 때 가족 중에 골칫거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고 이 사람은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죠. 내 삶 속에 뭔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유 이거는 나의 십자가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내가 삶 속에서 겪는 고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어, 나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숨을 잃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고자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그리스도를 적당히 따르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고난과 죽음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시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면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상에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을 목 베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는 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처럼 진정으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여러분 몇 명이나 보십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리고 자기 직업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보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자기 생명까지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놓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가볍게 결정하고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노력, 결심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베드로조차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실 이 십자가의 구속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 보면 화를 냈다는 말은 없지만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질책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왜 이렇게 어리석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뭔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지금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주제넘게 가르치려 들었는데, 이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실제적인 삶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처럼 어리석게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이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사탄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사탄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들의 왕입니다. 마귀들의 통치자. 가장 악한 이 죄악의 어떤 화신인 이 사탄처럼
베드로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3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삶을 부활하신,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를 지금 베드로 입에서 베드로가 내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왜 그 베드로가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33절 후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탄의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함께 동화되어 있는 거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좋아하는 거냐면요, 지금 메시아가 고난이나 십자가의 어떤 그런 복음을 위해 죽지 않으시고 그냥 다윗처럼 왕처럼 나타나서 고난 없이 세상을 다스려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아주 나태한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요 고난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고난받고 고통받지 않고 바로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은혜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아니, 구원은 값없이 받는데 왜 예수 믿고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 묻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쉽게 은혜로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쉽게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값싼 복음을 원하는 거죠. 아주 쉬운 복음을 원합니다. 그냥 복음이 은혜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고난이나 고생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또 천국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이런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반대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금처럼 병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이 위세를 그냥 몰아가지고 이제는 수제사장이나 장로들 다 몰아내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바라지, 그 수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걸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하면 우리도 죽임을 당할 텐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구원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멸시당하는 분을 통해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거부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분을 통해 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라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분 그리고 주의 팔이라고 나타납니다. 주의 팔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주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팔을 뻗어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이신 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아름답거나 그리고 외모가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걸려 넘어져서 멸시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이분은 누구십니까?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이사서 5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인물은 자기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불려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자기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고 징벌을 받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부상과 채찍에 맞음과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로 오는 것이죠. 자, 한 장을 넘기셔서 5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십니까?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생수를 줄 텐데 너희는 돈을 내지 않아도 좋고 값도 치르지 않아도 좋다. 공짜로 무료로 값없이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죄 용서를 받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우리가 얼마나 헌금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우리가 성경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했느냐,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오직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봉사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느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큰 수고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기 부요하지 않은 분이 여기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으실걸요? 그래도 여러분 다 방 안에서, 최소한 병원에서 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짐승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짐승의 마구간에서 나시고 말 구유에 누워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의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목수가, 이 나무를 깎고 다듬는 목수가 굉장히 우대받는 사회지만, 기술자라고, 기능인이라고, 이 당시에는 목수는 가장 천민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공구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톱과 망치와 아주 전기톱, 모든 어떤 장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가 나무를 다 베어야 되고 다 깎아야 되고 정말 일일이 손수 다 해야 되는 정말 고된 노역의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된 삶을 사시고 수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수고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통을 다 인내하고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냄새나는,
여러분 동물원에 가게 되면 동물들이 있는 어떤 우사나 마사 같은 것, 어떤 짐승의 우리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렇게 출생부터 그렇게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편안하게 사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거 먹으면서 쉬면서 쉬엄쉬엄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전 생애가 수고로운 땀 흘려 일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 한 번도 편안하게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일정하게 편안한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잠자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어린아이들 빼고는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안 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잠자리가 바뀌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밤새워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많았던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고와 고난과 고통을 다 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흘리신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수고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는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입니다. 고통을 불행이라고 정의 내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젊어 고생은 사소한다고 말하면서 고생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 있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고통과 가난과 고생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심리 속에, 아이들의 그 뇌리 속에는 이와 같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된 사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경험이 되고 나중에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된다고 항상 배워왔습니다. 근데 한 20-30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는 그런 말들은 꼰대의 말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은 쓰레기통에나 던져야 되지 이 시대는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탄의 아주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는 우리에게 불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잠을 못 자고 힘들고 뭐 가족 가운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힘든 어떤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 자체만이 선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그 고난과 고통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순리적으로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왜냐면 워낙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면 다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자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고난이라고 말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전 시대는 별 고통도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굶는 것이 밥 먹듯이 했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보릿고개.
그리고 정말 이 전염병이나 병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한 전염병이 장티푸스나 전염병이 돌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죽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이 고난은 유익하고 고통 후에 항상 빛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굳은 날이 있으면 해가 뜨는 날도 있고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다는 어떤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면서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현재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지만 앞으로 좋은 날도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을 그래도 꿋꿋이 살아나갔던 것이죠. 근데 요즘 현대는요, 그런 어떤 이치가 다 구닥다리, 구식의 어떤 전통이고 보수적인 말이 되면서 다 젊은이들이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현재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최고지 고통받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더더욱이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만이 진정으로 참 생명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자, 14장 22절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이 살던 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각 지방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들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의 여기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여러분, 한번 믿었다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그 믿음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값없는 은혜의 복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뭔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항상 나의 구원과 안전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넘어졌을 때도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인해서 고난받으셨고 채찍에 받으셨고 징벌을 당하셔서 그 모든 죄값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지불됐다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를 의지했다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는 율법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행하고 있던 잘못 행하고 있던 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변함없이 평안한 것이지,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평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육신적으로 넘어졌을 때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확고히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 사이의 그 화평의 관계를 자신의 상태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내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상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상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나의 상태가 좋다는 것은 내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과 나의 상태가 좋은 것이고, 내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좀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나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의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정착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상태는 화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된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좀 흔들리고 내 상태가 믿음에서 좀 확고함을 잃어버려도 절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서 언약 가운데 확고히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기의 상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요동치는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항상 여러분의 구원과 안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천국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닌 아주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을 즉각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다듬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생활과 삶 속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모난 부분은 깎여 나가야 되고 불순물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한번 대장간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마트에 가서 칼을 사는 게 아니라 대장간에서 칼을 구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장간에서 이 대장장이 하는 일은 이 풀무라고 하는 뜨거운 불 속에 이 쇳덩어리를 넣었다가 꺼냅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이 쇳덩어리를 아주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이 쇳덩어리를 여기 이 쇠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모루라고 하죠.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립니다. 쇠를. 그 시뻘건 쇠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쇠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몇 번을 하냐에 따라서 그 쇠가 정말 강철이 되느냐 무쇠가 되느냐 아니면 얼마 쓰다가 부러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쇠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수많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병이 오지 않습니까? 고통이 오죠. 아픔이 오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곤함, 여러 가지 질환, 질병에 시달리죠. 그리고 삶 속에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시대는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온라인 TV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앉아서 TV를 보거나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율법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데 왜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라고 말하고 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은혜에다가 무언가 행위를 덧붙이는 갈라디아주의라는 이단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 안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정련되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순결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대세인 세상이 아닙니까? 성경은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마귀를 가리켜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지만 겉으로 보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인기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퍼뜨립니까? 학교를 가봐도 창조를 가르치지 않고 진화를 가르치고, 세상에 가봐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잘?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치에 맞고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길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끝에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는 것이죠. 한번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죠.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을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자녀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앞으로 올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천국을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속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사실 상속을 좋아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이런 어떤 가족으로부터 저에게 상속이 온다면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 상속은 우리에게 주는 부모로부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상속보다 더 놀라운 상속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한 상속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상속에 대해 생각하실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상속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자신의 어떤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상속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상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상속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언니보다 동생보다 상속을 덜 받나,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형제끼리 소송도 하고 법정 다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상속은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쓰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상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시는데 그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공동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 상속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내게 구하라,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옛 세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지구, 우주는 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지구도 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도 다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서 없어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 하늘을 이 땅에 만드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온 세상을 차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상속에 우리도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상속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아직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17절.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이 땅에서 고난받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분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자신도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서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자신 안에 모신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구원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 것이죠. 자신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도 모르고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봐야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그분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잠깐 와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요?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건 아닙니까?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이미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걸 압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또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견해,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욕망,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안에서 이 땅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잘 따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화평의 근거로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어린아이같이 믿습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책상 위에 걸어놓든지 아니면 날마다 펼쳐보면서 나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되새기면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복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산 자들로서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며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복음의 빛을 아직 온전히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으로 기쁜 소식인지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